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저희를 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저희가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펼 때에도 주님을 바라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저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으로 저희를 만드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삶이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펴납니다. 주의 말씀을 펼 때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으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바람으로 운행케 하시며 오 주님, 불로 뜨겁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27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기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사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내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번 주간에 이 새벽마다 주님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일날 저녁부터 이 월요일 새벽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일주일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해요. 주님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풍랑에 대한 찬송가도 찾아봤어요. 아주 많더라고요. 왜 풍랑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것은 인생 속에는 풍랑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호수에서도 주님은 풍랑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풍랑을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도 사도 바울조차 주님은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이 풍랑. 그리고 풍랑 속에서 주님은 미리 말씀해요. 뭐냐면 오늘 읽은 이 27장 10절에 주님이 미리 말씀해요. 이번 항해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안 듣죠. 왜냐하면 선장과 이 배 주인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항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선포합니다. 이번 항해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근데 그들은 괜찮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괜찮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얼마 안 돼서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연하게요.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요.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은 성경에만 있지만은 더 잘 아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의 축구 팀이요. 유벤투스라고 있잖아요. 유벤투스가 유라굴라예요. 유벤투스라는 팀도 이 지중해에서 불고 있는 유라굴라 광풍, 자기네 팀이 그렇게 광풍처럼 나아간다는 거죠. 지중해에 늘 이 지중해를 위협하게 만드는 바람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썼어요. 얼만큼 어려웠냐면은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상상이 돼요.
여러 날 동안 태양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광풍이 얼마나 세냐면, 이 스톰이죠. 광풍이 얼마나 세냐면 낮에는 해가 안 보이고 밤에는 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큰 풍랑이 이렇게 14일 동안 있었어요. 배에서 14일 동안 낮에는 해가 안 보이고 밤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끝이구나. 14일이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22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예,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적으로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시작했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기근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해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도 미리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예배한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말해요. 과거가 우리를 잡아당기기도 해요. 여러분, 삶 속에 과거가 현재의 문제들도 잡아당기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과거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현재도 말씀하세요. 현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에도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현재, 과거, 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는 선포합니다. 어디냐면은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약 구약은 뼈대가 약속이에요. 예.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전에 한 것이고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게다가 테스터먼트라고 그랬어요. 프로미스가 아니에요. 테스터먼트는 뭐냐면 죽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성경에
어떤 말씀은 말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령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주님은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십니다. 왠지는 모릅니다. 저는 5년 전에 뇌출혈이었을 때는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본 지 오래됐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봐라라고 했습니다. 놀랍게 최근 들어서 한 1년 전부터 히브리서를 읽지만 그것은 문자뿐이었어요. 그냥 글자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히브리서를 보라고 말한 이유가 어센션, 승천하시는 주님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그냥 읽기만 했어요. 문자였어요.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주님은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에 대해서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요, 그 대통령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보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안심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풍랑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요, 주님은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에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풍랑 칠 때도 주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배에 물결이 덮였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축소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 주님은 풍랑을 주세요.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을 이스라엘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7년 동안 살 때 저는 그 교단 파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원이 없이, 정기적인 후원이 없이 이스라엘로 가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저는 교단 파송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교단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갔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주님만 바라는 날이 오게 만듭니다. 주님만.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이 그런 날이에요. 주님만 바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었을 때 그들은 낮에도 태양이 안 보이고 밤에는 별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14일 동안이나. 상상이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홍해에서 흑산도를 가게 되는데 그때 태풍주의보가 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객기였는지 그 캄캄한 밤중에 이 난간을 붙잡고 배를 나갔어요. 배를 나갔는데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캄캄한데요. 이게 하늘인가 어디가 하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이 아니라 파도인 거예요. 이 파도가 보이는데 평생 그때의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캄캄한 밤에 파도가 빌딩 높이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요. 심장이요. 갑자기 뱃속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가 안 나와요. 기가 죽어서. 살려주세요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이런 설교를 위해서 주신 경험이라고 생각돼요. 뭐냐면 주님을 믿는다고 평상시 하는데요.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요.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뭔가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제가 새벽기도 중에 가장 많이 본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풍랑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바울에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누는 간증이 아시아에서 바울에게도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용은 몰라요, 뭔지. 근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날이 와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보러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이런 날이 와요. 그날이 언제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풍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주세요. 그리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탈북민을 어떻게 예수님 믿게 했는지 간증을 들었는데요. 체포돼서 북한에 압송됐어요. 그리고는 북한 국경까지 갔어요. 이제 건너가면은 남은 게 고문과 죽음밖에 없죠. 근데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김정일이 죽었대요. 국경에서 죽은 거예요.
국경에서 김정일이 죽는 순간 모든 게 통제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주관자이시구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구나. 근데 그분은 더한 사람을 낳습니다. 중국 사람인데요. 3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사형이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말합니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날, 그날이 모택동이 죽은 날이래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날도 또 중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죽은 날이래요. 3번째가 되니까요. 사형당하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분 앞에 겸손하고 믿음을 드리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 이 토요일 새벽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에 올려드리며,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을 바라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를 믿으며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